자, 오늘은 이제 넷째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낮, 밤, 그리고 해, 달, 별, 뭔가 온 우주 세상의 질서 균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 말이죠, 몰라서 그랬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 우리 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조화와 균형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깨트립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몰라서 깨트릴 수도 있고, 또는 잘못 알아서 깨트릴 수도 있고, 또는 뻔히 아는데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연령이 좀 낮지만서도 집에 부모님들이 줘서 여름철이나 또는 1년 내에 잘 먹는 게 있어요. 집에서 혹시 부모님이 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먹어본 중에서 매실즙 먹어본 사람? 매실즙. 매실 그 물에 타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새콤달콤한 거. 뭐 매실차. 그죠? 다들 집에 어머님이 지금 원래 담그셨죠, 그죠? 지금 철이 그죠? 보통 6월 되면 매실 담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매실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무시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을 사러 갈 때, 수박을 사러 갈 때 빨갛게 익은 수박을 돈 주고 사세요? 아니면 허옇게 안 익은 수박을 돈 주고 살까요? 그죠? 질문도 아닌 질문을 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실을 사러 갈 때는 익지 않은 풋과일인 청매실을 삽니다. 자, 여러분 과학자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익은 색깔이 노랗게 된 황매실하고 익지 않은 풋과일 청매실하고 영양 성분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익은 게 좋을까요? 안 익은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러면 과일을 안 익을 때 드세요? 그 상식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박 사러 가지고 빨갛게 익은 수박을 사지 허옇게 안 익은 수박을 안 사잖아요. 왜 근데 안 익은 청매실을 사 먹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이 작은 과일 하나에다가도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일이나 모든 채소나 모든 식물은 반드시 익은 뒤에 수확을 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그 야들야들한 그 모를 새들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새 쫓는다고 거기다 허수아비 꽂아놓은 거 보셨어요? 모판에 허수아비가 있어요? 없습니다. 모판에 허수아비가 없습니다. 그 야들야들한 어린 모를 새들이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는 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라난 새싹이나 풋과일에는 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매실, 살구, 은행, 복숭아, 아몬드와 같은 그 씨앗 속에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나 동물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멸종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먹지 말고 그 속에 독이 포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따라서 과일을 언제 먹는다? 익은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성분이 뭐냐?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에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에서 분해가 되면서 청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청산이 뭔지 얘기 들어봤나요? 청산가리 할 때 청산입니다. 같은 청산이에요. 그 청산을 보통 언제 먹습니까? 죽을 때 먹습니다.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이 청산이에요. 그게 청매실의 씨앗 속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매실의 씨앗을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했느냐, 그냥 씨 있는 데도 담궈서 90일이나 100일 뒤에 좀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씨앗을 빼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은
100일 뒤에 새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고 처음부터 씨앗 속에 과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를 담궈 놓으면 하루치만큼 우러나올 거고, 한 달을 담그면 한 달치, 90일을 담궈 놓으면 90일치만큼 우러나오죠. 저는 분석화학자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의 씨를 빼지 않고 담근 청매실의 진액 속에 아미그달린의 농도가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분석을 해보면요, 약 240 ppm이라는 굉장히 큰 수치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근데 그것을 성인들이 한두 잔 먹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는 안 되는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임산부예요. 그리고 체중이 작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작기 때문에 그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신경 독소가 돼서 태아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태아의 운명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또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베란다에 있는 매실 진액이 있는 항아리 어제도 먹었고 또 며칠 전에도 애가 배 아프다 그러고 설사난다 그러고 할 때 막 억지로 막 먹였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또 작년에 또 이게 매실이 그냥 풍년이라 가지고 보통은 10kg 담그는데 작년에 20kg, 30kg 담가가지고 아직 두세 병이 더 남았는데, 그 아미그달린은 독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끓이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매실 진액 속에 작년에 씨를 빼지 않고 담근 게 있다면은 끓이시기 바랍니다. 끓이면은 아미글라닌 독이 제거가 돼요. 보통 대관절도 끓이라 그러면은 교수님 그 뭐 중불에 끓입니까? 약불에 끓입니까? 센 불에 끓입니까? 또는 좀 과학적으로 몇 도씨에 뭐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끓입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질문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팔팔 끓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끓이라고요? 팔팔 끓이십시오. 그리고 1년이나 2년 정도, 1년 이상 오랫동안 숙성을 하게 되면 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키거나 해서 먹는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는 새로 담글 때는 항상 어떻게 담궈야 된다고요? 씨를 빼고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5분밖에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다 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 5분 동안 그냥 들이켰어요. 쉽지도 않고. 들이키면은 누가 행복해요? 위가 행복합니다. 배만 불렀다 이거지. 근데 그게 장으로 내려가면 누가 고생합니까? 장이 엄청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썩어가지고 깨서 계속 나오니까.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5분밖에 시간이 없다 하게 되면은 딱 몇 숟갈이라도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면은 위는 조금 불행할지 몰라요. 배가 고파서. 누가 행복합니까? 장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 자체가 먹는 거에 대해서도 뭐에 신경을 쓰냐면은 양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질적으로 내가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분해되어서 장에서 내 몸속으로 흡수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배가 부른데 그 불렀던 음식이 장에 내려가서 전부 다 썩어서 독이 되면 누구 손해요? 여러분 손해요. 먹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속에 치아를 32개나 무려 그중에 어금니를 20개나 주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씹으라고 말이죠. 이 치아를 32개나 이렇게 넣어줬지만서도 여러분이 안 씹을 줄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벌써 태초에 알아가지고 얘네를 씹으라고 말이죠. 치아를 32개나 넣어놨는데 혹시 또 안 씹을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췌장아, 혹시 얘가 씹어야 되는데 안 씹고 그냥 먹으면은 내려가면 죽으니까 안 되지 않냐? 불쌍하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었던 탄수화물의 50%만 소화시킬 수 있는 아밀라제 소화 효소를 너가 좀 내놔라 해서 마지막으로 췌장이 50% 나오는 거 소화 효소 때문에 지금 여기 다 멀쩡하게 앉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안 씹을 줄 알았다니까. 아니, 아무리 씹으라고 해도 안 씹을 줄 알았다니까.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안 씹고 음식을 그냥 삼키게 되면은 결국 누구를 고생하는 거라고요? 췌장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몸의 장기는 각자가 맡아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누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가르침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배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체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이, 치아가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누가 고생을 합니까? 췌장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체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지체가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이게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건설하려면 어떻게 췌장 고생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췌장을 고생시키지 않고 췌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열심히 씹는 거다. 자, 씹을 때 이 친구는 앞에 자꾸 웃는데 씹는 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는 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에요. 씹을 때 너무 꼭꼭 씹게 되면 이빨이 나가니까 그죠? 많이 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씹는 게. 그래서 많이 씹으면은 우리 인체 역학적으로 또 호르몬이라든지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도 돼요. 포만감도 느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보다 식사 시간을 2배로 늘리게 되면 무조건 살이 빠집니다. 배는 부르면서. 자, 오늘 이제 셋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 해와 달, 별을 만드신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채소나 과일을 먹느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체에 만드신 치아를 통해서, 치아의 개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것, 열심히 많이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좀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 멋진 걸 배웠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걸 전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죠? 오늘은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